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우리 지금 신앙의 매뉴얼 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뭐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벌써 이제 찬양의 세 번째 챕터잖아요. 이제 찬양이 무엇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진짜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에서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곡조로 불려지는 하나의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과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앞뒤적 인사할까요? 네, 눈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할렐루야. 당신. 오늘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저도 긴장을 많이 했고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박지은 전사님도 아마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박지은 전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젊은 예배 찬양 인도를 오늘 쓴 거예요.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뭐 박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박수를 해요? 어제 이제 원래 찬양 인도를 금요기도회 때는 매번 섰지만, 그리고 이제 오프닝이나 기도 인도회는 했지만 젊은 예배 찬양 인도는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어제 찬양팀들이 어제 그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그 원주교회 DT점 하다 보니까 이제 늦게 끝나게 되니까 찬양 연습을 6시 넘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9시가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언제 끝나냐고 그렇게 했는데 거의 9시 반 넘어서까지 본당에서 찬양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나 걱정도 되고 한번 와 봤더니 거의 이 섹션도 그리고 찬양팀도 막 땀을 흘려가며 그 다음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한 찬양이 오늘 젊은 예배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찬양도 들어가서 좀 생소한 찬양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반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팀이 준비하며 드린 그 찬양과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었을 것을 저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늘 우리의 찬양도 늘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찬양의 챕터 세 번째 제목을 제가 찬양의 유익을 누리라 이랬어요. 5-1 챕터 5-1 제목이 뭔지 아셔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했어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챕터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죠?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고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이 뭐죠? 찬양할지어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어떻게 찬양하는 거냐? 언제 찬양해야 되는 거냐? 누가 찬양해야 되는 거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 거냐? 왜 찬양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우리가 6개의 육하 원칙에서 찬양이 무엇이고 누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찬양하는 것이고 언제 찬양하는 것이고 어떻게 찬양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찬양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에게 찬양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것을 넘어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PPT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도 PPT를 준비해요? 그래서 하고 있지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PPT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 PPT에 대한 욕심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끝나고 별 얘기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역시 PPT를 하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또 PPT를 보니까 더 막 기억이 나요. PPT가 오늘 좋았어. 이러니 또 욕심이 생겨요. 그래갖고 매번 오늘은 간단히 해야지. 그냥 키워드만 적어놔야지 하다가 또 오늘도 제가 영상을 안 봤잖아요. 왜 안 봤냐면 PPT 안에 영상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PPT 안에서 찬양에 대한 부분들, 찬양의 유익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무엇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찬송하게 하도록.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찬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찬양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내키면 찬양하고 아니면 찬양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의무이다 이거예요. 찬양하는 생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갖고 있느냐에 대한 그 찬양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노래를 읊조리고 찬양을 듣고 이거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으로 국한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찬양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의 존재라는 것이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찬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우리가 박준영 선생님도 오늘 손뼉쳐 헤이 제가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하나 했더니 한 반도 안 하는 것 같아. 다음에 할 때는 한번 좀 같이 해보세요.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손뼉쳐,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담아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방송실? 여기 이게 지금 배터리가 됐어요. 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셨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찬양한다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값진 소와 뿔 있는 그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어떤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이었나요? 오늘이 5월 3일이죠. 맞나요? 5월 3일? 네. 제가 예배 전에 이제 여기도 왔다 가고 막 왔다 가다 보니까 이제 회장이 저를 데리고 엄청 어색하게 티 다 나게 막 벌써 오다가 저는 벌써 이미 회장을 봐서 회장을 딱 인사하려고 했는데 회장이 갑자기 숨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간지 사라졌어. 근데 그 손에 케이크까지 들고 있는 걸 다 보고 다 티를 내. 왜 이렇게 그래 놓고 또 어디 막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저랑 사무실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실 올라갈 때까지 몰랐어, 진짜 나는. 얘가 왜 따라오나. 근데 갑자기 목사님 오시네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실 안에 있는 뻔하잖아요. 리더들이 거기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제 제 생일이 5월 5일이니까 오늘 준비할 거라는 건 미리 다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티를 너무 내는 거예요. 티를 너무 냈어. 딱 들어갔더니 서프라이즈 같지 않은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케이크에 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그랬어요. 자, 그 생일 축하 노래가 저에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에? 당연히 기뻤죠. 아무리 알고 있었고 티가 너무 났고 그랬지만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지만 놀라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전혀 안 놀랐어요. 뭐 이게 벌써 몇 년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진 않았지만 축하해주는 그 생일 축하 노래와 리더들의 마음이 저를 기쁘게 하고 감동하게 해요. 뭐 생일 축하 노래를 뭐 이 사부 화음 불러서 제대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정말 정성껏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빨리 지금 부르고 그냥 빨리 제가 케이크 그리고 제가 케이크 제가 치웠어요. 다 훅 빠져 나가가지고. 자, 그런데 어쨌든 어설프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급하게 막 하지만 그 마음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제가요? 기뻐요, 기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우리의 정말 뭐 멋있는 화음과 멋있는 우리의 목소리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뭔가 제 얼굴 지금 기뻐 보이지 않아요? 기뻐 보이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어쩌면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책 한 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프랑스의 갈멜 수도원의 평수도사입니다. 근데 평수도사인데 평생 뭐 했냐면, 이 로렌스는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주방에서.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맡은 부분이 뭐냐면 주방이에요, 주방. 주방에서 뭐 하냐면 맨날 접시 닦고, 계란 부치고, 바닥 닦고 하는 게 이 로렌스의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내가 이제 안 보이네요, 저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뭐예요? 잊지 말라. 늘 이 로렌스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일단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온전히 주목해야 하나님을 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뭐 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그는 이야기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법,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바닥을 닦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계란을 부치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방에서 잠깐 쉬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눈을 붙이며 잠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내 시선이 내가 하나님을 늘 주목하게 되니 나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도구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찬양 안 할 수 없어요. 자,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우울하고 버거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이 찬양의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4편 이 본문은 다윗이요 사울왕의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하던 시절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고백의 찬양이에요. 5년 정도 가까이 숨어 다니면서 이제 이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그 핍박 때문에 버틸 수 없겠다 싶어서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나름 이스라엘에서 나름 영향력 있었던 고위 간직자니까 망명을 하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블레셋에서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도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도망을 나오게 돼요. 그 도망을 나오는 그 시점에서 겨우 간신히 위기를 벗어난 시점. 그럼 어떻겠어요? 다윗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상황은 어떻겠어요? 나를 아꼈다고 생각하고 나도 존경하고 있었던 사울 왕에게 이제는 핍박을 계속 끊임없이 받고 뭔가 좀 화해해보려고 하는데 화해는 되지 않고요. 이러다가 나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적국에 망명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심하고 적국으로 가갖고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디도 갈 데 없고 간신히 목숨 한번 지금 간신히 건지게 된 상황, 위기의 상황을 넘게 된 이 상황 앞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고백을 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찍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유익, 첫 번째 유익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본문 2절 다 함께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한 권의 책이 더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의 하나님의 지하운동. 이 책은요, 이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루마니아의 복음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운동을 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계속 평생을 보내다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고백들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인데 여기 서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의 책 서문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 이제는 어쩌면 그냥 하나의 촛불처럼 꺼져버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그는 기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기뻤다. 무엇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지금 기쁨이 있지. 저는 방금 전 생일 축하를 받았어요. 그게 기뻐요. 근데 그렇게 기쁜 거 말고 여러분 지금 상황에 먹먹한 상황들, 우울한 상황들, 막막한 상황들,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 그 기쁨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상황이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알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내 삶이 지옥 같아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진정한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이 뭐냐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평안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5절인데,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 어디 했어요? 164절. 그죠? 뭐예요? 하루 7번씩. 이 하루 7번씩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늘 하루 완전을 이야기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큰 평안을 준다. 참 신기한 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참 겁이 많아요. 엄청 겁이 많은,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 무서우면 이 카세트 테이프에 옛날 복음성가 메들리, 저희 아버지가 맨날 차에다가 이렇게 듣고 복음성가 메들리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틀어놓고 늘 잠을 잘 잤던 기억이 있었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저희 애들 중에 특히 이제 둘째가 저랑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사진 보고도 닮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보면 성격도 정말 많이 닮았어요. 취향도 많이 닮고, 먹는 속도도 저랑 많이 비슷하고, 체형도 닮아가기 시작하고, 다 많이 닮아요. 근데 겁 많은 것까지 닮아가요. 그러면 밤이 되면 제가 사무실에 늦은 시간까지 있다 보면 저한테 전화하는 건 늘 둘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전화를 하냐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 다 형아도 자고 있고 동생도 자고 엄마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고 막 울먹이면서 왜 안 들어오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자기 전에 자는데 무슨 드라마를 뭘 봤나 봐요. 그때 무슨 드라마를 봤는지, 어쨌든 북한 나오는, 이제 워낙 그거에 대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애니까 뭐 드라마를 하나 와서 봤는데, 자꾸 눈을 감으면 전쟁 생각이 나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찬양을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 부르면 너가 잘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 찬양 이렇게 메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찬양 메들리를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바로 레드썬 돼버리고 그냥 너무 편하게 자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막 형하고 동생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 어제 나 너무 잘 잤다고. 어제 그 유튜브 찬양을 듣고 잤는데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 아니면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 찬양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이게 찬양의 유익 중에 하나예요. 가장 우리가 또 많이 누리고 있는 유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가장 명장면이라고 해요. 타이타닉 가면 다 이거 생각하죠. 이 장면. 근데 타이타닉의 가장 큰 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장면보다 윌리스 하틀리라는 이 선교사,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 사람들이 배에 막 떠내려 혼란스러운 그때에 자신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게 이 바이올린이 얼마 전에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악사 하틀리가 음악 선교사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장면을 한번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대에 부풀어서 그 타이타닉호에 타고 이제 여행의 설레임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다 알겠지만 타이타닉호가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타이타닉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아수라장이 됐죠. 근데 여기에 있는 4명의 약사들도 이제는 우리도 구명포트를 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곡을 마무리하면서 자, 이제는 다들 우리도 이제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저기 이제 하틀리가 혼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Gentlemen, it has been a privilege playing with you tonight. 실제 생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침몰 당시 그 아비규환의 그 상황에서
하틀리는요,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거기.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던 그 대형 사고니까.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 찬양을 들으며 자신의 마지막 생들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뭐 이런 이제 그 회고록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긴박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힘든 지금의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기 버거운 상황이 있을 때, 내 삶을 지켜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응답의 유익이에요. 본문 4절 말씀인데 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의 응답이 찬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우리 기도에 대한 것들이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에게 응답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말씀, 이 찬양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죠. 나는 기도만 좋아. 난 찬양만 좋아. 난 예배만 좋아. 난 말씀만 좋아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의 응답을, 또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찬양의 고백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고, 다시 말하면 찬양하지 않는 이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한히 크신 자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고백보다 더욱더 위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이 정말 동요되는 이 상황 앞에 내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안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러한 상황 앞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양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응답의 유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유익이 있냐면 구원의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공고하고 때로는 지쳐있고 아니면 절망 앞에 아니면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의 이 구렁텅이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이 현실 앞에서 이 막막함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유익이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우리에게 어둠의 영이 잡혀져 있고 우리에게 정말 어둠의 영이 붙잡혀 있는 우리들이 다, 여러분 이 고백 뭐예요? 사울이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의 찬양을 통해 그 악령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의 영과 우리 안에 죄악의 영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찬양은 그 어둠의 영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 들려고 그럴 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찬양이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감옥에서 다 메어진 것이 벗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엔 늘 할렐루야의 고백이,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할렐루야가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는 찬양의 유익을 누리는데 우리에게 기쁨의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의 유익이 있고 응답의 유익이 있고 구원의 유익이 있습니다.